어린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죄죄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날 위해 받으셨네. 아버지의 쓰리는 용서하 주옵소서. 어린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죄죄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의를 나를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는 나의 만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행이시니 나의 그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니 나의 만드시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이시는 나의 산소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니 나의 의지시니 주는 나의 뜻이니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을 지으시니 내가
그는 나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예요 나의 구세주 그를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만들들이 주를 찬양하리 완전한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세계 사랑해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소리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소리를 사랑해 높은 높이를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만들들이 주를 찬양하리 원해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예수를 사랑해 높이를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만들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예수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예수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타며 할렐루야 주를 타며 생명의 예수를 사랑해 높은 높이를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만들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의 예수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있으니 찬양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들의 계시니 온전한 마음에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한 세례를 주 언약하신 그 땅에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보아리라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이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우리의 주 천사는 주호니 아프셔 우상도 함께 흘리면서 성삼일체께 승리하며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 주님의 내시리 주 앞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용을 들리는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접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소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옵소서 사랑이 넘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세의 심령에 노함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단순한 건강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누구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는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온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 깊이고 그 말씀이 힘내어 세리만을 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깊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한 것을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지 악한 것들 심판 날과 날마다 내가 손님을 앞에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니 모함치는 무리를 마귀하니 이곳서 도도도도 너를 감정거리고 주의 백성들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없으니 그주 예수 그의 높으신 발을 벌리고 너를 놓아주시고 선생이 나가시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영의 놀라운 그 사실들을 밝히 알고 늘 대적하며 기도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만 이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속 세상 어디에서도 이 존재를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속이고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 존재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설명되어주고 있는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의 사자 귀신들을 말합니다. 실존하고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존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이야 절대 할 수도 없고 이 존재한테 늘 이끌려가고 속이고 속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귀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 천사장의 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킹제임스 버전은 그 이름을 루시퍼라 오늘 12절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라는 존재가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서 교만해져 버립니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는 소고와 비파라 음악을 담당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광 돌리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 존재가 지금도 지구촌의 모든 음악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음악에 깊게 빠지면 틀림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가끔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피를 받아야 한다. 피를 받아야 한다. 귀신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합니다. 그래야 대박 나고 어쩌고 이러고 있잖아요. 대박이 아니라 끝나는 그게 올무가 돼버리죠. 오늘 보면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킹제임스 버전은 루시퍼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버립니다. 이야 이 정도라면 전능자 하나님과도 비교할 만하구나.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 보면 자기 모습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영향을 받아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에 대한 비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은사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만들어진 피조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이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내 생명 내 뜻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을 깨닫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급받는 삶으로 연결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언약, 선악과를 통해서 내주신 첫 언약, 주은사사. 그런데 이 주권을 이 천사장 루시파가 도전해버립니다. 이야,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비교해볼 만하겠구나.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 인간사회 속에서 이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넘나드는 이런 삶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벽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타락한 이 존재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보다 지극히 높은 자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교만이 무섭습니다. 세상 논리 속에서도 이 존재가 끊임없이 이 주권을 도전하게 합니다. 이게 세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도전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마귀로 전락되어 땅으로 추방되어버립니다. 계시록 10장 9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꾀이는 속이는 존재 세상으로 추방될 때 그의 사들도 함께 쫓겨나가는 이런 존재로 전락됩니다. 이 존재는 주님이 책임지러 오셔서 모든 피조세계를 정리하고 판단할 때 그때까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영적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오늘 보면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피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주권이 있고 부모와 자식과의 주권이 있고 회사에서도 사장과 회사의 사원들과의 주권이 있고 나라에도 통치자와 백성들의 주권이 있습니다. 어떤 주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제 잘났다고 들이받고 도전해봐야 잘난 것 같지만 뭔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그 자를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과 이겨내는 모습이죠. 주권에 도전한 그런 눈에 이 존재가 있다면 끊임없이 도전시킵니다. 이 본질을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활동 목적은 하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감사를 갖다 주는 그 세상 것을 위하여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혼돈, 공허, 흑암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혼돈케 하고 공허케 하고 흑암 세력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박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지금도 지구촌 끝날 때까지 특별히 교회에 파고들어가지고 세상 문화 속에서 다른 게 세상적인 모든 논리는 세상별로 귀신같이 알게 하는데 복음만큼은 모르게 합니다. 교회에서까지도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합니다. 강단에서부터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윤리운동, 구제운동, 교회운동, 사회운동, 이게 세상적으로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존재가 그렇게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여,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여 세상 임금의 자기 영역의 시간표가 계속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일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충동시킵니다. 세상 부경화를 갖다 주면서, 교회에서도 세상 부경화를 갖다 주면서 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앞입니다. 살인, 온갖 흑암 세력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살인, 회방, 속임 늘 감지합니다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좀 거리를 멀리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세계에 누가 있죠? 이 존재가 그녀에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치 세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본인은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까지도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사들까지도 그들 편에 서서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접근해가지고 온 죄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에 주신 초동언약의 비밀, 주운사사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며 드릴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이것을 속여버립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야. 이제 안 죽어.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존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속여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복음지, 보함지, 탐스러운 전략으로 미혹을 받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이 중요한 사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생각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의지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구와 믿음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주변에 살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믿음도 나도 모르게 슬슬 빠져나갑니다.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한 말이죠.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다. 기회가 닿다 싶어도 이 어둠의 세력이 죄와 사망의 운명의 법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었던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버리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문제의 결과란 말이죠. 교회가 이 부분을 강력히 진단해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 교회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문제죠. 이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 부에 누가 있을까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의 존재가 동아리를 들고 있단 말이죠. 원죄를 위반합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인간사에 떠나지 않는 네 가지 글자 단어가 찾아옵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사건은 뭐죠? 하나님과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단절되고 추방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전락이 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오늘 우리까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에 묶여버린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에게 예습된 상태로 태어나는 모습이라고. 이 인생 문제입니다. 저는 엄청난 누군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원죄가 뭔가를 깨닫는 순간 온전히나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딸딸딸이 오게 아닙니다. 내 일평생 삶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찾다가 하나님 주신 응답, 원죄의 이 본질을 깨닫는 순간 여기에 대한 해답이 뚜렷해지는 응답이 확인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는 눈에는 보지 않지만 영적 세상 임금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추방되고 쫓겨가는 존재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눈에 보지 않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심판주 되시는 만왕의 왕국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 추방되는 어디로? 영원한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한 불못으로 추방되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추방되기 전까지 예배서 2장을 보면 이 존재는 세상 풍습과 종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유가 있단 말이죠. 예배서 1장 10절 보면 정치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온갖 이단 사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사실 네가 하나님이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전략 아닙니까?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존재가 이 어둠의 흑암 세력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자기도 있고 싶어 하다가 저주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 혼자 영혼의 불못에 간 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입니다. 어떻게?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본질입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 그렇잖아요. 모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걸 놓고 주저며 살고 있잖아요.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제목 보세요. 복음의 비밀을 못 알면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흑암 세력이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절대로 사람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다른 말로 운명의 법을 가지고, 운명이라는 귀에서 듣는 말하잖아요. 사주팔자,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네 가지 큰 기둥 속에 팔자, 저주가 2개씩 들어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무속인을 저는 많이 연구해봤습니다.
많은 부소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많은 말을 들어봤습니다. 사주팔자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정확하게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오늘 이 쬐끄만 나라의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왕자 쓰고 나가라! 대통령된다.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착해버려.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밖에 없죠. 그게 성공입니까?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이때부터 문제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총 맞아 죽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식들까지도 감옥에 갑니다. 이게 흑암의 논리입니다. 절대로 이 존재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대통령 분이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차례된 이 은혜를 못 누리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산다. 그 인생에 답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행복이 오겠습니까? 이 인생에 정말로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 이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존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늘 말하잖아요. 저는 4년 동안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인격을 완전히 뺏겨버린 그들과 24시간 4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아봤습니다. 고집세니까 무식하니까 실제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4년 동안 4일이 아니고 4주간이 아니라 4년 동안 24시간 그들과 함께 살아보고 나서 그때서야 정말로 귀신이 있구나. 이게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가 절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 이 존재를 가두기 위하여 불못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영역에서 살고 있으면 함께 불못에 같이 끌려가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후서에 보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우리의 영의 옷이 있고 육의 옷이 있다. 이 육의 옷이 벗어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의 옷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옷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만 이 마귀의 활동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사탄론, 마귀론을 잠시 한 과제로 그냥 긁고 지나가 버립니다. 천사론하고 마귀론하고 강력히 답을 준 게 아니라 지나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나서는 성경에서 밝히는 말에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그 모든 가장 큰 목적, 최종적인 가치관, 추진 목적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같이 비교하다가 저주받아서 그 결과 뭔지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천사장에 저주받아들고 악한 마귀의 사탄으로 바뀌어져 버린 저주받은 존재. 혼자 저주받고 불못에 갈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혼자 가기는 배고픈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같이 가면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도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늘같이 된다. 하와가 그럽니다. 저걸 먹으면 죽는다겠다. 아니야. 너희들이 조금만 먹으면 하늘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먹어봐라. 그럼 네가 하늘같이 되리라. 미혹을 받으니까, 불신앙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무슨 말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신의 자랑으로 먹는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보암직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공생의 삶을 살기 준비하는 그리스도신 예수 앞에까지 접근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너는 굶주려 배고프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지혜갑니다. 쌈만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라. 먹는 문제, 먹음지. 이렇게 깨달음을 줍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돈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쓰란 방법 가리지 않고, 오늘날 정치판에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온갖 수술을 벌이는 것만은 수단 먹하지 않고 돈을 지키게 하여 이 논리입니다. 왜? 돈만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잖아요. 내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전국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너 다리 닿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보암직, 명예문제. 하나님께서 지혜옵니다. 싼 방법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최선을 다한 자들만 그 분야에서 성공하잖아요.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잖아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 1인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 네 이름이 얼마나 온 세계, 이게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문화잖아요. 한 분에서 성공만 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떠받떠붙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디 가봐야 쳐다봅니까? 근데 공항에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어떻게든 와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한우해주고 하나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번지를 내놓지,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자나에 섬기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세상 부귀영화는 잠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겼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첫사랑 아담과에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 내용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교회까지도 파고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동일한 전략으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같은 삶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내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존재는 만들어진 비주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과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비주지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게 합니다. 교회까지도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이걸 못 깨달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깨달아지면 삶이 달라지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이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면서 활동하고 이끌어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무슨 제도로? 약육강식. 절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이사에서 보면 에덴을 설명할 때 약육강식이 아니잖아요. 서로 돕는 관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가 불을 뜯고 어린아이의 독사와 함께 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자 이 흑암세력이 어떻게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모든 식물까지도 동식물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이런 환경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크게 보니까 시대마다 없어지지 않는 전쟁 문화. 인류 역사는 전쟁 문화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전쟁 문화입니다. 왜 이런 문화가 왜 계속 펼쳐지느냐? 이 흑암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셔 만왕의 왕까지 오셔서 심판하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전쟁이나 약육강식의 이 삶의 방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흑암 세력의 심판을 해서 완전히 불못에 가두기 전까지 이 약육강식의 삶의 패턴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까지도 어떻게 파고듭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의 빛이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존재는 절대 건져 못해요. 빛과 어둠의 관계는. 이 흑암세력 악한 마귀는 어둠의 실종인데 빛 대신 예수 복음으로 확립된 복음의 빛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왜 교회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와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화 되어버리는 그런 교회니까 얼마든지 파고들어요. 저는 평신도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장과 같은 모습 속에 들어가서 느끼고 그 속에서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심지어 평신도인 나 보잘것 없는 나에게 목사님이 추방하면서 쫓겨가면서 나한테 나를 불러가지고 이 교회 문제는 평신도인 백십자가 꼭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그 얘기까지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냥 하는 일은 아니고 저는 삶 속에서 지음되어졌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 똑같습니다. 시장바닥이나 똑같습니다. 약육강식의 그 모든 방법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에게 어떤 거 어떻게 하면 유익함이 올 것인가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교회뿐이었습니까? 온 세계가 정치 속에 사회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종교화시킵니다. 종교는 뭐죠? 세상 것입니다. 목적은.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이 존재가 성경이 선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그렇듯하게 속입니다. 비우고 소재하고 그리고 수리하고 뭐죠? 윤리운동, 구제운동, 사회운동 이게 오늘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야, 저 교회 위대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이 구제운동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회운동, 교리운동, 지식운동 이렇게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주님 하신 말씀 그리고 수리하고 청소했는데 그 집에 있던 악한 존재가 이 악한 존재라는 습성은 무질서입니다. 정리된 것 싫어합니다. 더럽고 무질서하고 그냥 귀신 들려 자극된 사람들의 특징은 삶 자체가 이렇게 그냥 지저분합니다. 절대 청결하게 살지 못해요. 관리 못합니다. 도둑이 하는 말이 있다잖아요. 어느 집을 가서 현관에 신발에 가득 안 하겠다면 그냥 그냥 나간다잖아요. 아, 이 집은 들어가면 그거 들키겠다. 현관 열자마자 막 뒤적바적하게 이 집 아무 깨나 쑤셔들어도 되겠다. 도둑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삶 자체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느냐, 정돈되고 있느냐,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싫어한 겁니다. 복잡하게 그냥 쓰레기장처럼 막 그래서 이게 잠시 나가버립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있던 조직이 더 그래도 좀 편하던 것 같아요.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자겠던 집이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비우고 소재하고 술이 됐더라. 아, 이거 웬일이야.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심화되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얘기입니다. 영적 과학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물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정리된 삶이 되죠. 규모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부장되어 있어 그렇게 삽니다. 아무리 성격이 있지라도 복음으로 하게 되면 성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규모 있게 되고 정리정돈되고 질서 있는 삶이 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존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교리운동, 구제운동, 윤리운동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면 자기의 이 세상에 자기 영역 시간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건 못하게 하라.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불못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온갖 이 존재가 여기다가 투자를 이게 목적입니다. 다른 대학이나 다른 종교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에만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시었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파고 들어가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아니야. 복음 운동보다는 교리 운동이 더 멋있어. 구제 운동을 해야 돼. 하나님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들먹고 구제 운동을 해야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막 베푸는 사람 도와주고 그게 목적이야. 그리고 사회운동 펼쳐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막 멋있는 나라를 해. 멋있는 나라를 사회운동을 펼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복음만 모르도록 복음만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게 오늘날의 마지막 교회가 이렇게 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그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못하는 이 영적인 실체, 악한 마귀의 실체를 설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실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천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무장을 해라. 머리에는 구원에 대한 두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은 유일한 공격무기인 말씀의 검을 들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띠고 양발은 복음의 신을 평화 안에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해라. 이것이 영적 무장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게 확실한 응답이 오기 전에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말하는 이 흑암 세력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안 빠져주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익사로 죽잖아요. 불속에 들어가도 안 닫아 죽어. 안 먹어도 안 굶어 죽어. 어떻게 이 존재를 이깁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 이름으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영적 무장을 해야만 이 영적 싸움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실체를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에 응답이 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정신감수로 무장하게 한 삶이 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습니다.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사실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보내시기 받은 이 놀라운 비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대적할 수 있는 이 존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이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영적 사실. 굳게 잡고 믿음의 복음적 가치관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와 이제 맞서 싸워 되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하나님을 힘써 나가서 하나님을 힘써 살리자 악한 마귀는 사들과 힘써 살려서 생명권을 흘리니까 우리들이 입은 다워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법은 간도라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평안의 복음 거룩가 쓰인 말씀이 흥미로워 하나님을 힘써 나가 하나님을 힘써 살리고 악한 마귀는 사들과 힘써 살려서 생명권을 흘리니까 악한 마귀 체험 강할지라 우리들의 대장에서 앞서가시니 주려 말고 용감하게 힘써 살리세 제우승리 흐를 때까지 하나님을 힘써 나가 하나님을 힘써 살리세 악한 마귀는 사들과 힘써 살려서 생명권을 흐르니까 죄악에 빠진 사람 죄를 휘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함에 빠진 영원 구원으로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믿으세 하나님의 힘써 나가 하나님의 힘써 살리세 악한 마귀는 사들과 힘써 살려서 생명권을 흘리기까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속으로 배수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의 아버지 이름
일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아무 수 없이 도시로 그의 맛을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놓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의 인도의 서심 속에 오늘 마귀의 실체의 그 본질을 바로 알고 바로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신갑주를 바르게 부정해서 늘 이 존재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